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가 있잖아. 법이라고 해서 지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거든. 지금 잠깐 우리가 입증을 해봐도 몸에 무슨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 안 해도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푹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분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 안 해서, 사실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아니 20년 30년 공부했는 사람이 생각 안 한다 이러면 순 거짓말입니다. 생각 안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선생님 덕분에 그 서울 법당 건립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도반님들이 기부를 하셔가지고 법당 잘 개관식을 잘했지만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로만 들어서 생각 안 하면 편하나 그런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부는 원래 우리가 좀 전에 입증한 아무런 본내가 없는, 이렇게 잠잤을 때 아무런 그게 없는 그 상태가 우리가 본래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눈을 딱 뜨가 어떤 일을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야 돼. 도와주고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부처님 법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 태도를 세워놓으면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원래 아무리 없거든. 근데 내가 들었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하고 배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항상 앞서가서 나 그렇게 못 돼서 힘들고 이렇게 안 돼서 괴롭고 이런 거예요.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원래 이 본성은 늘 끝까지 원래 있는 거구나.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일과 아무 상관없이 늘 그냥 이래대로 있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되게 힘든 일 한번 겪어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했잖아요. 전번에 비둘기가 이제 사냥꾼이 비둘기를 샀지만 비둘기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죽였습니다. 벌해 주십시오. 사냥꾼 하나님이 가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허벅지 살을 띠가 올리겠습니다. 저울에 한쪽에는 비둘기 얹어놓고 한쪽에는 이 사람의 이 비둘기만큼의 무게를 네가 올려서 팽등하게 네 죗값을 치르려 했는데 네 허벅지 살 올려. 비둘보다 2개나 띠가 올려도 비둘기가 여전히 무거운 거야. 그 다리 잘라 올려. 그래도 비둘기 안 올라가.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참 그것처럼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여기 있어요.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지. 해석이 다 달라. 자기 분별적 생각으로 하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없는 거라고. 원래 없는 거라고.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법회한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1년 전에 저 다 모르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원래 아무 일 없는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잘 알게 되고 이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저를 알기 전에는 저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늘 있었단 말이야. 그것처럼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 다 일어나는데 나는 본성 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있어. 일어나는 일은 바로바로 아는데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그 일이 시작과 끝이라고 결과가 났을 때 내가 분별했어. 이거는 좋은 일. 누구한테?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내라는 이 기준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좋은 일, 나쁜 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알 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그래, 생각은 자꾸 분석해. 제발 분석하지 마십시오. 분석하면 그게 다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거는 전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번 무너져 봐야 돼. 우리가, 그,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진짜, 엄청 부자처럼 살다가, 이 사채남 이랬어가지고 완전 길바닥에 탁 앉아 봐야지. 다시 쥐꿀난다 하잖아.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돼.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내가 막 이래 살 때는 돈이 있어야 되고, 막 권력도 있어야 되고, 막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행복한 가정, 이런 것도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라 하는 거는 모양이 있든 없든 다 생각이 추상이잖아. 추상적이라 하잖아. 행복 이런 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만 된다고 막 꽉 쥐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팍 나자빠졌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힘이 생겨요. 진짜 힘이 생깁니다. 다 버림받기 때문에 걸림 없어요. 다 버림받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자가 되더라도 상관없어. 또 가난해 망해가지고 가난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어. 한번 다 벗어나 봤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 공부에서도 완전히 내가 이때까지 아는 모든 생각들을 그 빌부터 가지고 요렇게 부처님의 법을 막 이렇게 공부할 때 보고 내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 더 공부를 해서 내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지. 아니면 막 요렇게 하니까 하여튼 이게 다 자기 생각으로 회올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한번 자기도 모르게 절벽에서 떨어지든지 절벽에서 떨어지든지나 나무에 미끄러지든지 아니면 멀쩡한 길을 가다도 넘어지잖아요. 그게 인위적으로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퍽 엎어져 봐야 돼. 퍽 엎어져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이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 공부에서 체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시 생활하고 해서 그런 어떤 이제 가난에 대해서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 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체험을 딱 하게 되면 그냥 확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서 계속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게 벗어났다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법이라 하는 게 모양이 없어요. 나라는 하는 것도 모양이 없습니다. 그게 모양이 없으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인데. 그래서 저것과 이게 물컵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있어서 물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물컵은 있다가 없다가야.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지만 제가 나가면 저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계속 있는 게 있잖아. 지금 계속 있잖아요. 어떤 거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늘 있는 게 있다고. 이게 자기의 본성입니다. 늘 있는 게 있어요. 늘 있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딱 나타나는 순간 나한테만 본다. 내 모습만 본다는 거지. 늘 있는 이 하나를 그냥 딱 체험하면 돼요. 딱 체험해서 그게 이제 완전히 현실 세계 하니까 조금 또 그런데 이런 어떤 분별하면서도 분별 세계를 하잖아. 이런 어떤 세계에 있으면서 아무런 걸림이 없었게 돼요. 걸림이 없다 하는 거는 진짜 일어나는 일을 한 번, 두 번 생각이 꼬아서 이런 일은 아니라지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봐요. 그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그게 일어나지만 저절로 해결이 돼요. 손은 안 대도. 그때서야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결국 내 이 분별된 생각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있잖아. 또 이렇게 말해.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제 도반하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이게 다 내 분별심이구나.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체험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분비실 내놔서 별일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 관계에서는 어차피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관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는 다 사람들과의 관계고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예전과 반드시 달라요. 근데 내가 분별 안 해서 내가 그냥 내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가 분별 없으면 그 사람 일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돼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는 감정도 안 들어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걸 한번 봐야 돼. 있는 그대로 말할 때는 내가 그렇게 막 할 때는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막 분별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할 때는 내가 한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욱하다 말아요. 대개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기 생각과 자기가 싸워. 근데 그걸 누가 그만두는 건 자기가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거 약간 틀린 이야기야. 내가 분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분별 다 하게 내가 있어. 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분별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야.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무조건 착한 일 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늘 그냥 분별할 수 없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서 다 분별해. 아니 똥을 먹겠어요. 똥을 밥이라 한다 하더라도 누가 태어났는데 똥이 밥이야. 먹으라 하면 먹겠나? 안 먹어야지. 우리 선생님이 똥을 밥이라 해서 똥을 계속 주워 먹어야지. 이러지 않는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법은 자기한테 언제나 분명하겠어요. 이걸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라고. 그래서 한 생각이 없을 때 말하는 거지. 한 생각이 있으면 이게 샤프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옛날에 샤프라고 할 때는 이 샤프에서 한 생각도 안 떨어져. 이거는 영원한 샤프야. 근데 생각이 없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샤프는 생각하지만 샤프를 내려놓으면 늘 있는 거잖아. 여기 뭐가 나타나도 바로 다 안단 말이야. 샤프를 보이든지 죽비가 보이든지 체기도 보이든지 시계가 보이든지 죽비하고 시계 사이가 보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늘 그냥 이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있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에서 분별하고 다 하는데 그게 약간 표현하자면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은 그냥 줄줄 흘러가요. 강물이 하늘 올라갑니까?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걸 강물 따라가서 강물을 예전에 네가 나를 물에 빠뜨렸지까 그 물을 잡을 수 있느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늘 누구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깨치면 돼요. 그걸 깨치기 위해서 뜰 앞에 잣나무 조주 스님이 있는데 확인이 왔어. 부처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저는 지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뜰 앞에 잣나무요? 그거 나도 알아요. 샤프가 똑같은 겁니다. 샤프로 똑같은 거라고. 나도 알아요. 이게 샤프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주스님이 나는 뜰 앞에 잣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거라니까요. 샤프 이걸 자꾸 설명하면 안 돼요. 샤프 익할 때 법이 딱 드러나야 돼. 이 샤프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법이 드러나야 된다고. 법이 드러나는데 이 샤프가 법이 드러날 때 있나 없나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샤프 있나 없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법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 말에 그냥 법을 체험하는 거지. 그래서 그 뜰 앞에 잣나무 그게 막 화두를 잡고
결국 체험할 때는 법이 드러나는 게 뜰 앞에 잣나무 하도 상관이 없어요. 하등에 아무런 1도 관계하지 않아요. 왜? 이건 원래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없는 말을 따라가지만 뭐 뜰 앞에 잣나무 뭐 무자 뭐 어떤 하두라든지 글귀라든지 따라가지만 그게 어디서 확인됩니까? 여기 확인되잖아. 여기 확인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요. 늘 누구에게는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라는 게 없었단 말이야. 없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신비한 이름이 지어주고 몇째 딸이 지어주고 학교 다니고 동창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행제가 다 생겼단 말이야. 그건 원래 없는 거잖아요. 원래 없는 거잖아. 그게 있는 거라 하면 진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없는 거라니까. 내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자식도 똑같습니다. 남편, 엄마, 아버지 다 똑같아요. 엄마가 뭡니까? 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있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원래 여기서 그냥 엄마, 아버지, 우리는 아빠 세대가 아버지라 했거든요. 아버지 다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에 그냥 내 생각이 다 존재를 한단 말이야. 어디 가요? 안 가요. 어딜 갑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를 벗어난다고 죽어가지고 울고불고 사실이 공부하면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이 있으니까 울고불고 하는 거 똑같아. 이 공부나 똑같이. 저 사람이 20살에 죽었는데 좀 더 살았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건데 자기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모든 게 자기 생각에 본뇌를 하고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그 한 생각을 놔라고 하는 거야. 왜? 넌 이 아름답고 이 본성이 충만하고 언제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에덴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할게. 아니면 뭐 그렇게 표현한다면요. 그렇게 이게 진짜 이상하네. 찾으려고 하면 모양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찾고 있는 거는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늘 있는 겁니다. 늘 있어요. 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늘 있기 때문에 이게 체험해서 공부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마음이라 해서 뭐 또 내 몸 안에 어디 있나 아니라니까. 이 공부는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되죠. 몸 육체와 이게 있는데 어쨌든 육체를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이게 계속 하는 게 육체를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한쪽으로 막 나무에 묶어가지고 고정된 생각을 심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원래 자유롭거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한 생각이 없으면 눈은 늘 뜨가 보고 있어요. 귀 얼마든지 열려가 듣고 있어요. 귀에 저는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안 들린다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귀가 안 들리면 이게 느낌이 또 강해요. 그러고 또 눈치가 엄청 강합니다.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몸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단지 내가 몸 관리 잘해서 이 공부를 오래 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지 삶과 죽음, 이게 진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왜? 누구나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게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살았을 때 공부해야 돼요. 진짜 이 공부는 이미 누구나 부처의 씨앗을 다 안고 태어났단 말이야. 잘하고 있어. 다 하고 있어. 꽃을 피우는데 자기가 눈을 딴 데 돌리고 있어. 못 보니까. 딴 걸 찾고 있어. 왜? 들은 게 많거든. 이게 말고 항상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단데 항상 이거 말고 다른 걸 찾고 있어. 그럼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게 우리 공부가 그런 거예요. 이 찾고 하는 거는 진짜 막 여기 세 개 다 찾고 있어. 안 나와. 근데 자기 바로 밑에 있다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확인해. 늘 지금 그리고 코앞이 딱 하거든. 근데 이 코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늘 지금 여기 있습니다. 늘 요 하나가 있다가 늘 요 하나가 있어요. 부처가 뭡니까? 법이 뭡니까? 나가 누굽니까? 부모가 뭡니까? 자식이 뭡니까? 다 하나 일이에요. 이게 일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일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긴 바로 되잖아요. 따로 있습니까? 절대 따로 있잖아요. 이 생각은 절대 나눠 있지 않아요. 절대 나눠 있지 않아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 없는 이게 있다고. 이게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안 하다 아무 상관없이 늘 그냥 지금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늘 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지금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재어연, 임재 스님 나왔네요. 임재 스님을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임재어를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임재 스님은 제가 볼 때, 뭐 하면 무조건 뭐 상도 둘러보고, 때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이 스님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법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임재 스님 이야기를 제가 초기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임재 스님이 이제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도 참선하니까, 자, 어느 절에서 이제 참선을 지나가다가 행각성으로 있었거든요, 임재 스님이. 그래, 그 절에서 이제 열심히 참선하고 있었어. 그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보살이나 거사님이, 저 사람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게 되겠는데, 딴 데 가서 딴 일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가서 공부를 좀, 이게 법을 가르쳐 주라고. 저 사람은 진짜 법을 깨치면 크게 일할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자기 공부만 하십시오. 진짜 자기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자기 공부되면 절대 남이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봐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렇게 공부를 턱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수자가 두 사람이 좀 공부할 만한 스님 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항백 스님 계실 때였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자습하지 말고 오늘은 스님, 조실 스님입니까? 주지 스님이라 합니까? 그 스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부처가 뭡니까? 아니면 법이 뭡니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예 하면서 이제 처음에 갔죠. 그래, 백장 스님한테 법이 뭡니까? 했더니 백장 스님 그대로 두드러 패기만 하는 거야. 짝대기로 그냥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법을 뭔지 모르는데 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고 때리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나왔어요. 에이 하면서 나와서 다시 또 자살하니까. 또 그 선생님이 뭐라 하더니 약간 내가 뭐 법이 뭡니까 모르니까 때리기만 하고 저 이제 안 갈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는 그 수자가 또 좀 있다가 아이고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 이제 또 한 번 더 가서 이제는 부처가 뭡니까 또 더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 이제 젊으니까 화가 이제 많이 났어요. 많이 나가지고 이제 이 절에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사실 무심선언에 와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옵니다. 그걸 뭐 강제로 이 공부만큼은 강제로 할 수가 없거든. 당신 여기서 공부하시오. 절대 안 돼요. 임재 스님도 내 진짜 이제라고 인연이 안 되네. 뭐 물으면 두드려 패기만 하고 이제 보따리 뜩 사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수사가 또 와서 하는 거. 3-4번을 물어보시오. 한 번만 더 가서 물어보시면 잘 이야기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요번에 한 번만 묻고 더 이상 안 묻습니다 하고 이제 보따리 딱 내려놓고 이제 진지하게 갔어요. 법이 뭡니까? 이분이 양사방을 다 두드려 맞았어.
에익 하면서 이제는 이 저라고 진짜 간단한 막 배낭을 샀어요. 끝까지는 이제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참선에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수행을 해도 참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수행을 해도 진짜 진심으로 다하는 사람에는 길이 열립니다. 이 공부도 똑같아요. 진심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도와주게 돼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든 어떤 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반드시 옆에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게 돼가 있어. 왜? 저 사람은 도와주고 싶거든. 그것처럼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고 싶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공부할 사람인데 스님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러서 어디 가느냐 이렇게 했기는 저는 이절하고 저를 안 되니까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돌아다녀 봐야죠. 이렇게 근방에 가면 저 어디에 대우스님 있다. 거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배랑 딱 메고 이제 대우스님한테 가요. 그 대우스님한테 가서 이제 항 교수님한테 있다가 왔다 하니까 그래 항 교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 스님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두드려 패고 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호스님이 그래? 막 이렇게 여기에 이제 툭 때린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이놈의 자식이 항배스님 그렇게 항배스님이 그렇게 법을 높아심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모른다고 하고 이 사람이 대호스님이 배를 딱 때렸어. 거기 윤주스님 깨친 거예요. 탁 하면서 웃어. 하하. 항백이 뭐 별것 아니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야 항백이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하니까 대우스님이 이게 뭐라고 우리 옛날 이 호랑말코가 아까는 그렇게 항백이 두드려 패기만 하고 카드면 네가 뭘 안다 하냐 이러니까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우스님을 탁 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예전에는 우리 무심선의 선생님 이야기가 저는 그 이야기 그렇게 재밌고 두드려 맞느냐 왜 그렇게 재밌어요? 막 어른 말 하시는 것보다는 두드려 맞느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빠져가 있을 때 지금도 기억한대. 그래 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딱 하다가 선생님 임대스님 두드리는 이야기는 임대스님 말이요. 제가 몇 번 읽어도 그 대목 나면 제가 막 웃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그 보살일복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 그 자리에서 뜨끔하면서 다시는 안 웃었습니다. 그때는 막 웃다가 너무 놀라가 그냥 웃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법을 확실히 드러내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웃기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법은 별거 아니에요. 늘 그냥 드러나가 있어요. 임재스님 하니까 그 일이 임재스님도 많이 그렇게 거칠게 하면서 그 하긴의 생각을 딱 떨어지게 해줘요. 딱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죽비를 가지고 딱 무조건 때려요. 그게 참 신기하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또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걸 분명하게 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 법이 나야 되는 거지 남을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걸로 분명하게 법을 설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스님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곳곳에서 닦을 곳도 있고 깨달을 곳도 있다라고 말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설사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상가 죽으면 오고 갈 업이다. 그대들은 또 육도 만을 골고루 닦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을 짓는 일이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구하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건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다 쳐버려. 다 쳐버려. 그럼 늘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해석하고 생각하고 하는 걸 다 쳐버려. 늘 그냥 이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늘 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나 뭐 조사선 스님 다 그랬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막 묻고 싶은데 그 스님이 맨날 도망을 가. 대답을 안 해주고 화장실에 들어갔어. 화장실에 쫓아다갔네. 화장실에서는 못 나오니까 문 앞에서 하는 거죠. 부처가 뭡니까? 그 스님 뭐라 했겠습니까? 마른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가 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야. 이게 법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다 법이야. 여기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이게 다 법이거든. 여기서 다 드러나는 이지만 드러나는 것들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다 살아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살아왔는 거는 내 분별적인 세계에서 좋고 나쁘다 하면서 고민하고 살았는데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 한 마음이 없이 그냥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다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또 말을 잡고 보살님 제가 체험했는데 죽다가 살아나는 체험은 또 어떤 겁니까? 저는 죽다가 살아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다 말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체험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모르죠. 근데 그렇게 체험했다 하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은 분별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체험 말고 뭔가 다른 죽다가 살아난 체험 아니면 마음이 없어지는 체험 뭐가 공해야 모든 게 일어난 일이 다 공해야 되나 이 모든 생각들이 조복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완전 귀신 은설 푹푹 쏟아난다고. 글을 읽으면 역시 글을 읽으면 똑같습니다. 이게 죽음과 상가 죽음을 오고 갈 업이다 하니까 또 상가 죽음에서 뭐 업 이래 또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말입니다. 똑같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장자인가? 있잖아요. 중국에 막 전쟁이 엄청 일나요. 전쟁이 엄청 일나니까 장자는 한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 아이고, 저렇게, 싸우는 것은 네 땅 뺏고 내 땅 뺏기 하는 거는 제가 어릴 때 가지고 근데 한 글귀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말해요. 달팽이가 이쪽 가지에서 쭉 내려왔어. 그럼 또 이쪽까지 끝까지 올라가네. 끝까지 오면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없잖아. 그 다시 또 내려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법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늘 이 하나가 있거든. 근데 내가 분별해서 이건 내 땅, 이거는 이 나라 땅이라 해서 막 싸움 말고 이렇게 뺏고 하지만 이 일이 그냥 달리가 내려갔다가 이 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결국은 네 땅 할 게 없어. 그냥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본성은 늘 그대로 있는 거야. 땅이라든 하늘이라든 태양이라든 달이라든 그건 이름이고 말일 뿐이에요. 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늘 우리도 이 본성도 늘 이대로 있는 거예요. 늘 이대로 있는데 희한하게 생각은 내가 땅이야. 모든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가. 그렇구나.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이씨 내가 왜 나를 밟고 지나가지? 나도 귀한데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땅이라면 뭐가 해야 돼? 하늘을 또 불허하겠지. 또 하늘은 어떻게 불허하겠어요? 이게 생각입니다. 하늘은 늘 그대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제발 좀 나는 땅에 대해서 막 체험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쿵쿵쿵쿵 밟으면 지나가고 내 땅에 꽃이 피어야 되고 여기는 이런 사람이 있고 막 자기는 체험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 그렇게 또 하늘은 또 땅을 그리워하는 이런 식인 거예요. 생각은 항상 생각은 이런 식입니다. 항상 생각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 마음이 없으면 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늘 여기에 늘 그냥 똑같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있는 요거 하나, 요것밖에 없습니다. 법이 뭡니까? 본성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똑같은 이 하나의 일이 있다고. 얼마나 편합니까?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자리에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고 가르침 살피는 게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업이 안 일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이 안 될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을 살피고 공부하는데 업이 안 될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늘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면 그게 업이 돼요. 내가 불교 공부하기 전에 불교도 몰라. 부처님도 몰라.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 그렇잖아요? 그 하기 전에는 내가 아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에요. 업이 안 될락하면 늘 일어나는 일은 그대로 일어나지만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일어나는 일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든 절에 와서 부처님을 믿든 어떻게 하든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늘 그대로 있는 이 하나를 바로 알면 돼요. 이게 업이, 여기는 생각이 붙을 수 없거든. 근데 업이 되려면 뭐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맞다고 탁 지는 순간에 그게 업이 돼. 그걸 업이라고 해요. 원래 없는 거라. 하나의 업도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 원래는 여기는 아무 이름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늘 그대로 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아는 고정관념, 습관 이런 것들이 득지 붙여가지고 없던 것들이 득지 붙어서 자꾸 길을 나눠. 기준으로 맨날 나누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누는 겁니까? 한 길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예가 이 책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물길 위에서 길을 나누는 거 똑같아요. 처음에는 나눌 때는 있는 것 같죠?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늘 그냥 물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럴 때 툭 하면서 자기 그게 툭 깨져야 돼요. 깨지면서 이게 탁 드러나야 돼. 책이 분명하게, 예전에는 책이 분명했고 시계가 분명했고 마이크가 분명했고 볼펜이 분명했지. 근데 지금 뭐가 분명해요? 이 눈의 앞에 이게 분명한 거예요. 통째로. 늘 통째로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눈 안에 있나? 눈 밖에 있나? 눈이라는 경계가 있으니까 안팎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경계가 없단 말이야. 늘 그냥 이 하나가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 냄새 맡는다 하고 다리는 걷는다 하고 이게 말할 뿐이에요. 이 하나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할 게 없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안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왜 결혼해야 됩니까? 자기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돼서 결혼하잖아. 뭐가 안 돼?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고 말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습관대로 한단 말이야. 내려놔라고요. 뭘 내려놔야 될지 몰라. 내려놔라 하는 건 내려놓을 것도 사실 없어요. 자기가 끝까지 그 생각을 맞다고 앉으면 생각 저절로 없어져요. 하늘의 구름과 똑같아. 하늘 있잖아. 구름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동료나 뭉게구름, 토끼구름, 짝을 지어서 구름 모양은 막 모양대로 된단 말이야. 그게 없어지잖아요. 구름은 없어진다니까. 그런다고 구름이 없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근데 생각은 그렇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깨끗한 하늘만 하늘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죽은 하늘이란 말이야. 다 없어져.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아하, 구름은 언제든지 자기 눈앞에 토끼 모양을 나타나든 기린 모양을 나타나든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런 마음에 안 들죠. 아니요. 토끼 그림을 진짜 마음에 일라도록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하고 죄송하다 하고 앞으로 1위를 났단 말이야. 토끼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토끼 같은 8살짜리 딸아이가 그래서 그게 토끼 모양을 생각해봐. 틀리죠? 이야기가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토끼 구름 아까처럼 하늘에 뭉게 구름일 때는 아무런 한 마음이 없다가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할게. 같은 토끼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는 이야기해서 달라지는 거지. 생각을 해서 달라지는 거지. 원래 있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라고. 하늘이 구름과 전혀 상관없이 구름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따로 있을 수는 없지만 그 구름이 하늘이 아니잖아.
그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온갖 마음이 달라지만 이야기하기 전에 늘 있는 이게 있다고. 하늘처럼. 늘 있는 이 하나는 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잖아. 하나님은 늘 같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거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이 늘 있다고.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서 야 너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시키는 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죄도 안 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종교의 테두리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자식이 따로 있지가 않다고. 횡재가 없잖아. 우리도 똑같아요. 부처가 따로 있고 나가 따로 있으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영원히 부처고 나는 영원히 나는 나지. 그래서 체험을 해서 이 나라는 게 없어져요. 나라는 게 없으면 내가 중생이자 부처고 뭐 이게 미아이면서 미아 아니고 늘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미아 이름을 막 갖다 버려. 야, 나 앞으로 나 미아가 아니.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대로 그냥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에 생각으로 하면 다 업을 짓는 일이라고. 경전의 말이 맞으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업을 짓는 일입니다. 원래 이 본성을 체험해요. 이걸 체험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의 말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의 그 법을 이렇게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법이 가만히 있다고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적 수행이라고 말할까? 또 그것도 말이기 때문에 또 누가 말은 항상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말은 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내적 수행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이 법이 안 밖에 어디 있어서 무슨 내적 외적 수행이나 하냐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법을 당금질 해가지고 이제 법이 확실해야 돼요. 사실 법이랄 것도 할 수 없이 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이미 드러나 있거든. 근데 내가 분별적 생각 때문에 안 보였단 말이야. 늘 이게 늘 드러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너무 쉽죠. 나아가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홀로 살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홀로 살며 아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늘 앉아 지내며 밤낮으로 돈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업을 짓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냈잖아. 나 조용한 데 가서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나 조용한 데 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공부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여기 있어서 공부가 돼야 되지. 지 혼자 간다고 해서 뭐 생각 안 하니까 똥 오줌을 안 넣습니까? 먹고 살지를 안 합니까? 산속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법이지. 산속에서 나무가 말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한 마음이 아니라서 그냥 조용하게 법이 분명했다가 내려오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말하고 맨날 갈등 생기고 아이고 머리 어지럽네. 다시 산속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뭐 한 끼 먹고 괜찮아요. 뭐 산속 가서 홀로 살아야 되고 한 끼만 먹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말하지만 수행이나 참선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십시오. 하는데 내가 그렇게 법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만 법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고. 원래 없는 거란 말이야. 없다고. 없는데 내가
생각을 내서 나중에 태어나서 배웠는 거예요. 생각을 내서 그런 어떤 테두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분별된 생각이 결국은 이 법을 체험하지 못하게 해야 돼. 자유로워야 되거든. 우리 부산의 해운대 바닷물하고 저 태평양 바닷물하고 다 연결돼가 있어. 똑같은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부산 해운대 이제 바다는 알겠어. 그럼 좀 더 공부해 더 넓은 데로 나아가야 돼. 저 인도양, 태평양 다 가봐야 돼.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고. 이 공부는 당장 해운대 물이 온갖 바닷물과 나눠없이 똑같은 하나의 물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물이거든. 바닷물. 그걸 확인하면은 뭐 어디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고. 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아무리 멀리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시라고. 자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건 그 수영하시는 분, 자선하시는 분은 얼마나 기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도 업을 짓는 일이라고 하잖아. 왜?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해야지. 아니 깨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캐천 전번에 어떤 제자가 공부를 아무래도 체험을 못했는데 어느 날 공체험을 딱 했어. 아, 스승님 드디어 제가 공체험을 했습니다. 막 희열에 차서 얼굴이 환해져서 달팽이처럼 해가 막 자랑하려고 막 쫓아왔는데, 아이고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체험을 할게? 자볼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자볼 딱 깔고 앉아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리 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때립니다. 아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는 만큼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노력할걸? 그게 쉬워져야 돼요. 노력하지 마십시오. 늘 있는 이거라고요. 노력 안 했을 때 이거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일은 다 노력해야 돼. 제가 뭐 예뻐지려고 하면 성형을 하면 더 예뻐질 수도 있는 것처럼, 뭐 탁구를 잘 치려고 하면 좀 연습해 탁구가 잘 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죠. 제일 처음에 이것보다 더 위에 아무것도 없는 느린 이게 있다고. 이게 있어요. 이겁니다. 생각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늘 이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이거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거야.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한 끼만 먹고 막 이렇게 배를 골고만 해서 공부합니까? 그리고 머리, 눈, 골수, 뇌, 나라, 성각, 아내, 자식, 코끼리, 말, 칠보를 모두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개는 모두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으로 괴로운 가부를 초래할 것이니 일 없이 있으니라고 잡스러움이 없는 것만 못하다. 예, 보십시오. 머리, 눈, 골수, 성각, 아내, 자식. 뭐 코끼리는 법을 나타내겠죠. 뭐 법, 그다음 칠보, 막 보수 같은 거 있잖아. 모든 거 보시하더라도 이런 걔네가 생각이거든. 이런 생각은 몸과 마음을 괴롭힌다고. 왜? 우리가 보시하면 반드시 있잖아요. 받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맞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내가 착한 일 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막 착한 일 했다 싶어서 되게 뭔가 즐거워지는, 이것도 업이에요. 또 내가 나쁜 일 해가지고 처음에 나쁜 일이 아니었어. 그냥 결과론적으로 나쁜 일이었네. 모르고 한 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쁜 일이야. 그래서 내가 막 미안해서 죄가 돼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업이에요. 그런 개내를 안 내야 돼. 그런 개내를 없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일도 개내가 없습니다. 이 개내가 없는 이 법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개내를 내면 이제 뭔가 마음이 괴로운 거야. 좋은 것도 괴로운 겁니다. 좋다고 할 때는 참 희한합니다. 좋다고 할 때는 다 좋아보세요. 다 좋으면 좋은 게 어딨어요.
좋다 할 때는 싫은 것 중에 좋은 게 꼭 있는 거란 말이야. 괴로운 겁니다. 좋다고 하는 것도 싫다는 것도 역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부를 초래합니다. 있는 거는 좋으면 반드시 인가가 있단 말이야. 이 분별적인 세계에는요, 하나도 한 개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저절로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인간부가 분명히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서 그 벗어나는 사람 절대 인간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에 그늘이 없어요. 인간란 말도 말일 뿐이거든. 그냥 할 뿐이고 쓸 뿐이고 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이야기하니까 아내를 보시한다고 해놨죠. 여기는 아내, 자식을 보시한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래서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게 돼가 있었죠.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늙게 이제 돼서 나이 많아서 자식을 얻었어요.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우리 왜 신한테 제물을 바치듯이 이삭을 제물을 바치라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이제는 이해가 가네. 그 당시엔 정말 충격적인 일이야. 자기 그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있잖아, 아브라함은 그래도 신심이 강하니까 그걸 제물로 바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 바칩니다. 이제 태우려고 이제 불을 딱 갖다 달라니까 멈춰라고 해요. 멈춰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를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이제 사는데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걸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과 믿음. 믿음이라 하는 거, 이 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도 그 정도의 마음으로 믿음을 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참 희한하게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믿음은 저절로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 벌써 그거는 생각으로 빠진 거예요. 믿음은 나도 모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 책 한 권으로 인연이 됐지만 얼굴도 안 봤어.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진짜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엄청 생겼고 그 한 번 봄으로써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 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아브라함도 이삭을 할 때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으로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법도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분별적인 생각들이 다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사실은 이 법에 있어서 엄마, 부모, 자식과 다 드러나는 거거든. 없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늘 이게 있습니다. 자식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 자식도 이거고 부모도 이거고 남편도 모든 게 이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이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이게 아내, 자식, 코끼리 말 모두 보시한더라도 그런 어떤 계뇌를 내면 분별적인 생각을 내면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바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믿음 있으면 그게 자식이 아닌 분별적인 생각이거든. 그 생각이 진짜 무너질 때가 온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을 탁 뛰어가지고 그냥 미끄러지든지 떨어지든지 마당에 그냥 빼가벗고 내동댕이 치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칠보로 가득 차 있는 방을 보면서 늘 이게 내 재물이고 아름답고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것이고 나를 대변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별거벗고 그냥 마당에 툭 던졌어. 그래서 이게 탁 드러나는. 그게 다 생각이거든. 말은 칠보하라고 하지만 모두 분별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당을 툭 던져 봐야지.
그때서야. 그래, 이 공부 체험하는 게 또 그렇습니다. 내가 막 법이라고 하는 거 알고 싶어서 막 계속 묻는데, 체험할 때는 그냥 마당에 콕 던져줬어. 에라익 하면서 훅 던져가지고 마당에 킥 쳐박혔어. 근데 그 알고 싶은 거는 다 없어졌어. 그냥 이게 툭 나타나는 거야. 이게 있네? 내가 어떻게 몰랐지? 임재수님이, 항백의 법도 별것이 아니었네. 카듯이.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누구 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자든 거지든 많이 알든 모르든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배우는 이들이요, 곳곳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닦아야 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을 한다. 그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도대체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법을 닦는 거야? 우리가 닦는다 할 때는 참 이게 거울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신수스님 생각나죠, 그죠? 거울에 먼지가 많이 끼었으면 안 보이니까 그걸 항상 닦아놔라, 이렇게 그런 어떤 걸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이용합니까? 보통 이제 스님들이나 종교단들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모으고 조직이 이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심 내서 믿음과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치기로 자기 인신의 기복신앙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어요. 신기하죠? 같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는 법을 모르시니까 이 기복신앙 갔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리 와요. 왜? 이게 아니라는 거 알거든. 그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험은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경험해봐야 아니까. 그래서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서 있잖아, 이 법을 공부해서 이런 사람들 다 없어져야 되는, 이런 없어져야 된다. 오로지 법만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 사람은 견해예요. 자기 견해일 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깨치면 다 깨쳐져 가 있어. 신기합니다. 자기가 공부되는 만큼 자기가 깨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내가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깨닫고 닦아야 되는 게, 왜냐면 그렇게 이게 참 경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는 일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했거든. 경전에서 이렇게 말해서 법을 깨쳐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업 짓는 일이에요. 원래 닦아야 될 것도 없다. 깨쳐야 될 것도 없어. 근데 모르니까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체험. 이게 무슨 체험이냐면, 내가 무슨 극한 직업 아니면 무슨 삶의 체험 현장처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성을 탁 챙기는 거야. 그냥 보는데 이게 더 확인되는 거야. 이게 예전에는 딱 보면 카메라가 먼저 확인됐지, 휴대폰이 먼저 확인됐지. 아니, 지금 이게 확인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카메라든 보살님, 고사님 다 드러나는 거야. 그 드러나는 거는 있다 없다가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왜냐면 이 드러나는 거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드러나는 거를 바로 알지만 따로 있지가 않아. 그냥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이게 늘 있는 거야. 이게 늘 있어서 드러나는 곳마다 하나의 마음 낼 게 없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원래 이 자체란 말이야. 이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체라고 하는데 어떤 모양 이런 거 아니에요. 늘 있는 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 닦을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괴로운 게 체험하고 5년 동안 엄청 괴롭습니다. 왜냐면 체험을 해도 여전히 나는 현실에서 힘들어.
끄달려가고 힘들고 그게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간섭이 있고 내 가친 있고 내 관념되고 있었어. 그래서 차라리 그까지 따라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런 거 있죠. 어떤 있으면 진짜 내가 뭐 90개를 해줬어. 90개를 10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근데 90개를 해줘서 나는 그냥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잖아.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 기준에서는 나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 도와줬어. 저 사람도 해줘. 이렇게 해줘야 되는 내 기준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아무 문제가 없었어. 잘못된 건 다 남 탓이야. 그렇잖아. 나는 내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저렇게 내가 해주는 것도 이해도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 탓을 했는 거야. 남 탓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딱 깨쳤지. 딱 깨치고 나니까 이게 없어졌는 거야. 엄청 괴로워요. 기준이 없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엄청 괴롭습니다. 마음에 너무 관념들이 이게 물과 기름과 비슷해. 분명히 아는데 안 돼. 내가 아는데도 안 돼. 물과 기름처럼 항상 기름이 떠가 있는 거야. 그게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게 한 5년 갑니다. 5년 더 정신없이 공부해. 그게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법문을 들어야 돼요. 할 게 없습니다. 생각은 희한합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분별해서 1, 2, 3, 4 다 드러나거든. 생각은 일어난 즉시 다 판단해야 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항상 판단 분별해야 돼.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게 자기 생각인데. 자기 내 분별이고 내 생각인데 계속 판단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5년 갑니다. 그래서 체험했는데 내가 한 마음이 없고 역시 모든 게 뭐 일체유심조 마음에서 다 일어나.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막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타는 활타는 이 세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지. 내 이거 피해가지고 딴 데가 20년 있다 내려와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 건 없지만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꾸준히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어떻게 한다는 그게 생각이라니까. 어떻게 절대 욕하잖아. 계속 산보 아침 한 끼만 먹고 밤낮으로 앉아가 지내야 되고 눕지도 않고 말이야. 돈을 닦아야 되고 또 모든 걸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왜 나를 보시한다고 안 해놨어? 그게 진짜 나도 보셔야 됩니다. 다 한다고 그게 자기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 그게 견해라서 네 몸과 마음을 괴롭힌다고. 이게 완전 벗어나는 겁니다. 공부했는데 몸과 마음이 또 계속 괴로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부가 되면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처음에 보십시오. 풍선 빵 터트리면 없단 말이야. 근데 계속 터트려야 되는 이 수고를 안 하게 돼요. 몇 번만 해보세요. 안 하게 됩니다. 그럼 풍선 아무 상관없어요. 빨갛든 노랗든 흰색이든 그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흰색은 흰색대로, 빨강은 빨강색대로, 검정은 검색대로 다 그냥 알아서 그냥 아무런 일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일 없습니다. 원래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노래가 필요가 아니라 원래 아무 일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생각만 그냥 맞다 틀리다는 그 생각만 없을 뿐이지 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면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건가? 이 듣는 거 이거 길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이 듣는 걸 어떻게 하면은 저 멀리 거 더 들을 수 있느냐고. 그래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랑 똑같아. 이미 우리는 귀 잘 듣고 있잖아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눈도 잘 보고 있잖아요. 안 보이면 안경 끼면 되는 거고. 요새는 렌즈도 사입해야 돼요.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원래 있는 게 있다고.
이게 있으니까 눈 안 보여도 렌즈를 삽입하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서 그런 거.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죽은 사람 눈가리비 가지고 막 이렇게 렌즈 여보세요. 그게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고. 늘 살아있는 이 법을 바로 지금 바로 확인해야 돼요. 이겁니다. 오로지 요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건 이름이고 말일 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법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생각이 뭡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라고. 오로지라고 해서 내가 뭐 가져야 되고 깨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그냥 있는 겁니다. 늘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알 수 없어. 왜? 늘 있는 거니까. 생각 희한합니다. 빨간 풍선이 나오면은 빨간 풍선만 알아. 근데 딱 터뜨려봐. 빨간 풍선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공기는 여기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늘 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 알아요. 바로바로 다 아는데 아무 일 없단 말이야. 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무 일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이 보는 거 이거 딱 정해놔야 돼. 느끼는 거 딱 정해서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되고 안 되면 막 틀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어. 뭐 보는 게 따로 있어요? 듣는 게 따로 있습니까? 같이 지금 다 통째로 하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오로지 요 하나가 있어요. 따로는 하나지가 않아.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모자랐냐고. 도대체 뭐가 모자랍니까? 원래 법에는 충만해서 충만하다 하는 거는 모자란다, 넘친다 이런 생각이 안 나요. 늘 그냥 이 하나가 있거든. 늘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 모자란다, 넘친다 이러지는 않아요. 늘 알맞습니다. 늘 알맞아요. 그래서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아, 저 사람 키가 작아. 저 사람을 기준하니까 내가 키가 크지. 맞잖아요? 근데 내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작게 돼. 돈도 그래. 어느 기준을 만들어. 이게 뭐, 어느 기준을 만들면 그보다가 내가 많고, 적고, 이제 그때서 나눠지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분별해서 기준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집니다. 반드시 없어져요. 그래서 공부가 10년, 20년 가는 게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법은 늘 그대로 있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견해가 다 참 법눈 없듯이 사라집니다. 요즘 이제 눈이 좀, 대구 요번에 눈이 많이 왔죠. 이제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거 눈을 내리고 얼음 되는 거 일일이 열 내는 거 있잖아. 왜 전기 가져가서 일일이 놓을라 해봐요. 그거 언제 다 녹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 생각으로 이 눈을 녹여서 녹여야 돼. 막 이런 느낌. 근데 이게 햇살이 낮에 싹 나잖아요. 그럼 저절로 싹 녹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